저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나 어디서 태어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농담으로겠지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정말 제가 다리 밑에서 주운 줄 알고 그렇게 믿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커서 알게 된 사실은 제가 갓난아기 때 모유도 못 먹고 또 우유도 못 먹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로 살아났던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제가 죽을 뻔하니까 서원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알게 되어지면 제 자신의 인생길이 마치 운명처럼 정해진 길을 갈까봐 저에게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제가 물어보면 딴소리만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지만 사춘기가 되고 난 뒤에는 엄마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되어서 이제 반항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교회를 안 가겠다라고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때부터 주일마다 저를 혼내는 겁니다. 혼냈는데도 말을 안 듣니까 결국 혼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난 뒤에 저는 몰랐지만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기도하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저의 반항과 이러한 방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설득을 하셨는데, 광야와 고난이라는 도구로 저 스스로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은 저에게 믿음이 생기고 지금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과 교회가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그 기도는 그 인생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아이입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엄마 손에서 자랐는데, 아마 그때 모세의 엄마 요굣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는 동안에는 모세의 엄마는 아마 모세를 위해 늘 기도를 했을 텐데,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에 보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철저하게 애굽 교육을 배우고 자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말은 모세가 어릴 때 가진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어릴 때 부모님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성장한 뒤에도 결국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그렇게 자녀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신앙적으로 키우게 되어지면 크면서 방황을 하더라도 결국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모세는 40세에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에 한 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한 사건이 터졌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인으로 컸음에도 자기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행동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이 행동에 대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에 보면 24절에 거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살게 되어지면 왕궁의 모든 특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 인생을 바꿨는데, 일단 모세의 정체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무리 애굽의 좋은 것들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영적 갈급함이 있었는데,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거절하고는 원어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에서 부인하고와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이제 주를 따르려고 자신을 부인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제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어졌는가 하면 모세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5절에 믿음이 생기니까 이전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누렸던 그 죄의 낙을 멀리하게 되었는데, 결국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 더 좋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제약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고 또 죄에 계속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단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식어서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에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인데,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그러한 상을 더 큰 재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늘 상급을 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따르게 되어져서 주를 부인하게 되는데, 결국 그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결국 이전과 달리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결국 주를 따르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까지 부인할 만큼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거 좋아했지만
가운데 그 뜻을 이룬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보면 모세는 좌우를 살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의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라서 옳다,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좌우를 살피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결국 위아래를 살피지 못했는데, 결국 우리가 주를 따르면 열정이 커지게 되어진데, 그 열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무엇보다 위아래를 잘 살펴야 결국 그 방법 또한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살핀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나를 맞춘다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이게 되려면 결국 먼저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뜻까지 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에 위아래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한 행동 옳다 생각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행동을 한 자신을 인정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에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힘과 용기를 보여주면서 자신을 구원자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따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믿음의 그 행동을 한 후에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간섭해도 그러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살인자 취급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한 그 행동이 믿음으로 한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가 탄로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광야는 믿음이 없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시작이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아직 믿음으로 행동하는 올바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러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 뜨거운 열정을 믿음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그 방법은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뜨겁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막 믿음 생활을 했다가는 내 믿음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고 정말 유일한 규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워졌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섬기는 것을 많이 하기보다
우리가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겼으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부터 내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나오는 행동도 올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채우기보다 결국 그 뜨거운 열정대로 결국 행동부터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세가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는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일은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온 세상과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극단적인 행동은 아닐지라도 교회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믿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오히려 오해와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그러한 상처 입은 영혼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애굽의 혹독한 노역을 견뎌야 했고, 그러한 고통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했는데,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돕겠다고 믿음으로 나섰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튕겨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서로 상처만 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내쫓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믿음을 가진 후에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여기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집에는 7딸이 있었고 그 딸들이 양떼들의 물을 먹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센 다른 목자들에게 쫓겨나서 늦게 물을 먹이고 돌아올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도와주는 바람에 평소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모세의 모습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모세는 원래부터 약자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고 정의로운 그러한 성품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 성품이 결국 혈기를 부리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행동까지 했는데, 미디안에서는 그래도 자신의 힘을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모세에게 광야는 결국 자신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의 이 사건으로 느우엘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되고 그 딸과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려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가정도 이루고 아들까지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뜻인데, 모세는 미디안에서 결국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미디안에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러한 외로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결국 모세가 결국 예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감정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져도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나그네 같은 그러한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그네들이 함께 모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교회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이 세상에도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면 영적인 소속감 가운데 결국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상처받고 더 외로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려보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시간을 믿음으로 다 견뎌내고 지나온 후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준비한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는 믿음으로 통과해 봐야 그 시간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닥쳤을 때, 광야 같은 그 힘든 시간이 닥쳤을 때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어떻게든 그 광야의 시간에 살아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애굽 왕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 애굽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애굽은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죄인들도 사면하고 노예들도 자유롭게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결국 이제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 그러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는데, 우리들은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내 현실이 그대로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내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에 바로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영적으로 깨어났다, 잠들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고된 노동의 그 말씀은 11절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과 11절을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고된 노동이 있었던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었냐 하면 11절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23절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데 11절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하려고 자기는 나름대로 애를 써서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받아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흘러서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24절에 이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잊어졌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제 언약에 따라 구원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언약 때문에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을 쫓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주신 것도 이 언약 때문인데, 결국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일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돌이키고 부르짖기를 원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결국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응답도 더디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응답하셔서 다시 한 번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 광야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그러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영적으로 더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 손에 오히려 더 붙들려서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세와 같은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현실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의 낙은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여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영적으로 더욱 깨어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의 시간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모세와 같이 광야 이후에 더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